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또 로마서를 우리가 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완전한 교리와 신앙만이 아니라 완전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음과 몸을 내어서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일으키시고 또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로마서와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도 참 은혜가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합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읽어보셨죠?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 듯 모를 듯. 저도 오늘 아침에 또 일찍 나와서 한번 다 읽었거든요. 모르겠어요. 16장까지 읽었는데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주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 속의 로마서는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회심하는 영적인 거장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거스틴. 어거스틴입니다. 354년부터 430년까지 살았던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어거스틴입니다.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의 타카스테라는 지역, 지금으로 따지면 알제리 지역에 태어났습니다. 원래 이 어거스틴은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고요, 마니교였습니다. 마니교. 이만희가 아니고요, 그냥 마니교입니다. 그 마니교는 뭐냐면 플라톤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래서 고행과 금욕을 통해서 구원을 추구하는 종교가 이 마니교였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그 마니교에서 정말 자신 안에 평안함을 발견하지 못했고, 또 무엇보다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요, 모니카라는 여인인데 기도의 어머니예요.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엄마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어느 순간 어거스틴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또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거스틴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채워지지 않고 구원의 기쁨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 삶에 끊어지지 않는 이 방황들, 여전히 세상 쾌락을 즐기고 여전히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 삶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은 자신의 수많은 방황들을 수차례 반복하던 삶이 어거스틴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루는 너무나 자신의 그런 구별된 신앙생활이, 너무나 분리된 신앙생활이 비참하게 느껴져서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어거스틴에게 찾아왔습니다. 나는 왜 이 생활을 끝내지 못할까? 나는 왜 머리로 알면서 결단하지 못할까?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웃집에서 한 소년인지 모르지만 한 아이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톨레레게라는 단어인데요, 펴서 읽어라 또는 집어서 읽어라 라는 큰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어거스틴은 마치 그 음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명령처럼 느껴져서 그 순간 가지고 있던 성경을 펴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을 무작정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거스틴의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순간 이 말씀이 어거스틴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요, 머리로 알던 복음이 자신의 존재 안에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수도 없이 결단했지만 실패했던 결단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어두움이 끊어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이 그에게 능력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오랜 방황이 끝나게 됐습니다. 그날이 바로 386년 8월의 늦은 여름이었습니다. 그렇게 회심을 경험하고 다시 거리에 나갔을 때 어거스틴은 이전에 자신이 같이 놀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회심하고 나서 클럽에서 만났던 자매를 동네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방황하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1번 모른 척한다. 2번 십자가를 보여주고 도망간다. 3번 잘 지냈냐고 전도한다. 어거스틴은 어떻게 했냐면 그 자매를 만나서 너는 과거의 너이지만 나는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쿨하게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후에 어거스틴은 자신이 공부했던 모든 철학과 학문들을 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잘 설명해내는 위대한 신학자가 됩니다. 어거스틴의 가장 위대한 신학은 삼위일체론이죠. 삼위일체를 정립하고 우리가 그 삼위일체론을 여전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거스틴을 회심시키는 데 쓰인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중세 시대의 오랜 영적인 암흑기를 깬 사람이 누구입니까?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사람,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현장을 목격하고 그 길로 수도사가 됩니다.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죽음이 무엇일까? 죽음 이후에 어떤 시대가 펼쳐질까?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수도사가 되고 신부가 돼요. 7년 동안을 고행과 금욕 생활을 하다가 그는 여전히 자신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없음을 알고 원어를 공부해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때 루터의 마음이 어떤 말씀에 탁 부딪히면서 그에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루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고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개신교가 시작이 되어지죠. 지금도 개신교를 잇도록 쓰임받은 사람이 루터인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00년대에 영국의 종교개혁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감리교의 창시자 누굽니까?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거룩한 삶을 추구하던 사람이에요. 옥스퍼드 신학도로 있을 때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성경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거룩한 결단을 하고 열정을 들였던 사람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에서 웨슬레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 노력과 결단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열심히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고, 그러던 와중에 신대륙인 그때 당시 미국의 조지아의 선교사로 갔다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고 돌아옵니다. 완전히 사역이 다 망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 그 당시에 성령 충만한 그룹이었던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요. 그 모라비안 교도의 집회에 초청돼서 가서 있는데 한 모라비안 교도가 읽는 책의 이야기를 듣다가 거기서 웨슬레는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냐? 바로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강해였습니다. 웨슬레는 그 시간 이후로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중세시대 이후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거장들이 근세에 이르기까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요. 미국의 영적인 각성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휘필드, 또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로 꼽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분은 로마서 강해를 1955년부터 1968년까지 13년 동안 로마서 강해를 하셔서 로마서의 몇 배에 해당하는 책을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시는 게 느껴지는데요, 저희는 올해까지만 로마서를 볼 예정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제가 선교한국에서 만났던 베트남의 한 선교사님도 스님이셨는데 군대 가서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에서 깨지신 거예요. 그래서 불공 들이듯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베트남의 선교사로 가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로마서는 장수로는 16장까지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복음의 깊은 비밀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로마서를 읽어갈 때 우리 속에 죽어있던 심령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비어있는 갈망을 복음의 담비로 말씀이 채워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1700년 전에 어거스틴이 그때에만 있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들어가는 가운데 진리의 주변에서 방황하던
신앙의 방황이 끝날지어다. 뿐만 아니라 방황이 길수록 방황이 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강력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축복합니다. 또 다른 어거스틴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는 이 한국 교회에 루터가 일으켰던 그 종교 개혁이 다시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하려면 로마서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로마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아멘. 여러분,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언제 시작됐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시작이 됐어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성령님이 강림하는 사건을 보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 로마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처음부터 형태를 갖춘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 형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왜 이렇게 체계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제자훈련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그 복음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바울을 통해서 들어본 경험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깨달았던 복음을 다 집대성해서 로마서에 다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왜 그렇게 복음에 집중합니까? 결국은 로마 교회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남편 때문이 아니에요. 부장님이 지옥 간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내 삶 가운데 있는 문제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잘 모른다는 거, 말씀을 잘 모른다는 거, 교리를 잘 모른다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말씀을 모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그런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자기가 도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영적인 필요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껏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충분히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뭐 그렇게 제자훈련을 막 3단계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태어나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부모가 알지 못하면 그 아이는 숨쉬고 있는 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그의 인생이 될 겁니다. 결혼을 하면 끝납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하고 잘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지금 표정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배워야 되는데 안 배웠다, 막 이런 분들. 그렇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행 티켓을 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목적이에요. 로마 교회는 또 다른 교회들과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것 또 한 가지는요,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한 3만 킬로 되거든요. 다시 로마로 돌아온 이 유대인 중에 개종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 어떤 그룹이 존재하냐면 여전히 유대인들이 존재합니다. 둘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 안 좋죠. 예수가 메시아냐? 메시아다? 아니다. 늘 싸우고 분열하고 폭동을 일으키니까 AD 49년경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너무 그 모습이, 죄송합니다, 전문용어로 꼴배기 싫은 거예요. 니네가 왜 여기서 싸우냐?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추방시켰어요.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추방. 그때 이제 고린도로 간 사람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바울을 만나게 해서 거기서 이제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5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다시 그 글라우디오 왕자가 죽고 네로 왕자가 왕이 되면서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5년 동안 로마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제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 로마 교회의 주 세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의 리더십이 되면서 그 상황에서 다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너무 무슨 조직신학 책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교회를 향한 서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일까요?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 이게 로마서의 전체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강력한 복음의 엔진을 가동시키게 되고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지하 카타콤에서 연합을 이루면서 박해의 모진 시간들을 버텨나가게 돼요. 그리고 로마서는 또 한 가지의 큰 저작 목적이 있습니다.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아멘.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어디로 갈 때에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스페인이죠. 스페인.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복음으로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의 더 빅픽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스페인을 선교하는 거예요. 왜 스페인일까요? 왜 스페인입니까? 그때 당시에 땅끝의 개념은 스페인이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을 선교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교통과 언어와 모든 것이 로마로부터 가기 때문에 스페인을 복음화하기 위한 기지를 로마에 세우기 원했던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자신이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맞춥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한테만 귓속말로 말씀하셨어요? 야, 땅끝이 스페인인데 너만 선교해, 그러셨습니까? 예수님 모든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모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의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땅끝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모든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의 땅끝을 향한 비전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까요? 시편 2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아멘. 여기 보면 이방나라라고 나오는데요, 원어에 보면 열방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방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의 부르심은 열방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주님, 제가 기도해 볼게요.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문제인 것이죠. 물론 그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말씀하시는 열방을 향한 그림 중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쓰임받을 것인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내든지 나가든지, 보내든지 나가든지.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든지 나가든지. 아멘이 커졌어요. 늦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개인도 교회도 결국은 나의 인생의 마지막의 그림은 어떻게든 내가 땅끝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에 내 삶을 로그인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 마칠 때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또 주변의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흘려보내지 마시고 꼭 식사 대접하셨으면 좋겠어요. 또는 기회가 있다면 짧게 길게, 또 이번에 러시아도 가지만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인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로마 교회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스페인까지 바라봤던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기도했던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마음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은혜 가운데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도시와 열방이죠. 도시와 열방을 위한 선교기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재정보고 했는데 선교비 지출이 많이 늘었어요. 할렐루야. 수입이 안 늘고 지출이 늘었는데 기쁩니다. 하나님은 하늘마음교회를 우리 교회만 커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한반도에 있는 도시마다 경배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고 생각보다 빨리 될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도시마다 킹덤의 DNA를 가진 리더들과 연합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결단하고 영어 문법책을 다시 구입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려고 이제 ABCD부터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가 건강하게 서면요, 그 지역의 하늘이 열려요. 교회 하나가 성령 충만해지면 열방이 열립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 하늘마음교회가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향해 더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큰 그림이에요. 자, 이제 1장 1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리셨죠? 시작. 아멘. 오늘은 1절만 할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가장 먼저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에서 특히 이들 안의 편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요, 자기소개예요. 왜냐하면 그 자기소개에서 사도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 편지는 권위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편지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이 자기소개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에게 편지가 왔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열어봤더니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편지는 행운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똑같이 써서 7명에게 나눠주면 당신에게 행운이 올 거예요. 해보신 분 계십니까? 일단 쓰는 게 힘들죠. 쓰는 게 어떻게 7번 쓰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 편지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행운의 편지인데. 그거를 우리에게 보낸 사람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군대 간 아들한테 편지가 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지어 내용은 행운의 편지가 아니고 돈 붙여달라는 편지입니다. 엄마, 총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이번에 수류탄을 다 썼어요. 돈 좀 보내주세요. 행운의 편지가 아니고 자식의 왼수의 편지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엄마들은 그 편지를 외울 때까지 계속 읽습니다. 심지어 돈을 보내고 자기 파마할 돈도 다 보내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편지를 누가 썼냐가 더 중요한 거죠.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누가 썼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냐면요, 두 가지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 다른 서신들에서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좀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보여주시죠, 표를. 바울 서신이 13권인데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보통은 사도, 종 또는 호칭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호칭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친하니까. 굳이 바울이 자신이 사도인 것을, 목사인 것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친하면 소개가 없습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에 대한 어떤 자유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갇힌 자라는 이야기를 자신에게 먼저 해요. 소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와 종을 한 가지씩 보통 기록하는데, 로마서와 디도서는 사도와 종을 동시에 두 개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실은 자신이 로마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타이틀을 설명할 게 사도와 종 말고 더 많이 있죠. 여러분, 바울은 엄청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날 때부터.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학자인 누구의 제자입니까?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어요. 여러분, 가말리엘한테 가서 제자가 되려면요 1년에 2명밖에 안 뽑아요. 그리고 그 2명도 어떤 사람을 뽑냐면요, 13살 초등학교 6학년 전까지 구약 토라를 다 외운 사람 중에서 2명을 뽑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주님. 우리는 성경도 못 찾는데 제자 삼아 주셔가지고 말라기를 신약에서 찾는 분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네. 그리고 바울은 어디가 고향이냐면 다소. 다소는요 아테네보다 유명한 대학이 훨씬 더 많고요, 다 랭킹이 높은 대학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다소에 있어요. 대학을 어디서 나왔냐면 다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만 봐도 엄청난 스펙이죠. 그런데 영적인 스펙은 더 대단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천국에도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다녀올 수는 없어요. 가면 못 오십니다. 그죠? 바울은 다녀왔어요. 러시아처럼 다녀왔어요. 그리고 바울은 은사가 많아요. 방언도 하고 수많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어떤 제자들보다 선교지를 가장 많이 다닌 사람이에요. 필드 경험이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 신대원 나왔고 학점이 얼마고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사도라는 뜻은 뭐냐면 보냄받은 자. 나는 주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의 권위였습니다. 왜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겸손하기 위해서입니까? 나중에 더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예요? 아닙니다. 바울이 기대한 것은 뭐냐면 로마의 교회가 바울을 바라볼 때 바울 자체를 바라보지 않고 바울을 보내신 예수님을 기대하기 원한 거예요. 너희가 이 소개의 권위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뒤에 부분도 너희에게 소용없어. 너희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보지 않으면 다른 어떤 권위를 가지고서도 내가 너희를 설득하지 않겠어. 그것은 겸손함이 아니고요, 복음의 영광을 아는 사도의 심장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의 성도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저 집사님 좋은 대학 나왔대. 저 집사님 무슨 회사 다닌대. 저 사람 돈이 얼마가 있대. 물론 그게 우리의 삶의 사실 중에 하나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보탬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는 많이 보탬이 돼요. 밥솥도 나누고 막 가방에 애들 막 소변기에 막 심지어 재활용 분리수거통까지 막.
로마 교회가 카타콤을 견뎠으면 우리도 마지막 때를 견딜 만큼 이미 우리는 나눠 쓰는 게 다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귀한 거죠. 계속 나누시기를 축복하고요. 이러다가는 남편 빼고 다 올릴 것 같습니다. 남편도 올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공동체로 정말 많은 유익을 누리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서로에게 기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연약할 수 있고요, 오랜 동안 직면했던 것들이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관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이곳으로 보내시고 그 사람을 바꿔가고 계시고 그 사람을 이루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권위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장 리더들이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함께 주니층에 30명 넘게 모여서 기도하면서 서로 이제 모임을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뭐 목장의 구체적인 것들은 나누진 않지만 어찌 됐건 각자가 이제 간증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 어떤 지체들은 교회에 오셔서 성품이 바뀌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많은 간증들을, 회복의 이야기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예요. 모여서 우리가 얼마나 잘났냐, 얼마나 많이 가졌냐를 나누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냐, 그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설령 함께 교회 다니는 가족이라도 그냥 친하다고만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배우자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눈으로 자녀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눈으로 나와 성격이 맞지 않는 형제와 자매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에게 집중하신다면 반드시 실망하고 상처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그런 곳이에요. 그 사람의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당신을 통해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시작. 아멘. 옆 사람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세워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났고 내가 뭔가 많이 가졌고가 우리의 간증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사람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스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제 그 정체성 두 가지를 하나씩 좀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종이죠. 종. 여러분, 종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종 답답하죠. 답답하고 왠지 물 떠와야 될 것 같고, 그죠? 청소기 들고 있다가 돌려야 될 것 같고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의 행복은 누가 결정할까요? 주인이 결정해요. 어떤 주인이냐가 그 종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는데요, 그 백부장은 어떤 백부장이에요?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갈 수 있는 그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이에요. 그 종은 그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병들었을 때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주인을 모시는 종, 너무나 행복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무엇인가에 다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 누구도 나는 자유하게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요, 무교인 것 같죠? 가치 중립적인 것 같죠? 아니죠. 나의 이기심에 종으로 살아가요. 상처에 매여서 상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온갖 트라우마가 내 안에 있어서 현실에서 어떤 상황들을 만나면 트라우마에 힘들어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공에 집착합니다. 끊임없이 높은 자리, 더 높은 리더십, 더 높은 권위를 가져야 되는 거.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종이 돼서 살아가요. 실패하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의 종으로 살아가요. 현실이 아닌데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종이 됐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에게 매이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것과 남편에게 매이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 매여서 종으로 살아갑니다. 열심히 사는데 불안하고 불행해요. 열심히 사는데 공허하고 늘 비교하고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자유한 사람입니까? 자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 지배를 당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주인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나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신데요, 그분은 우리를 압제하는 분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우리 주인은 종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주인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오셔서 죄와 어둠의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분이 내놓은 대가는 자신의 생명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답답해지고 해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를 경험하는 지름길입니다. 두려움에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정죄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세상을 보는 눈먼 자들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누리는 자유함과 행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종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내 죄성을 거스르는 경험을 하게 돼요. 죄를 이기는 경험을 하게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상처를 돌파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뚫고 지나가게 돼요. 할렐루야.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소유가 된 예수님의 종들이 누리는 엄청난 영광과 특권이죠. 여러분, 이래도 종이라는 단어가 답답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다른 어떤 타이틀보다 예수님의 종인 것이 가장 행복했어요. 우리 남편들 결혼 전에 아내에게 그런 고백하신 분 계시죠? 당신이 나랑 결혼해 준다면 내가 평생 너의 노예가 될게. 아니, 지가 박진영도 아니고 왜 그런 영혼을 파는 고백을 스스로 합니까? 우리가 내가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노예로 사는 게 더 행복하다. 공감이 안 되시는데 지금 그런 때가 여러분 있으셨어요. 예.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정말 그냥 노예로 살아갑니다. 살아있는 식기세척기, 내지는 살아있는 분리수거기로 살아가거나, 모든 우리 남편들 축복합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그 고백은 진짜예요. 내가 평생 내 자유를 다 잃어버려도 내가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영광스럽고 기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드럼 치는 성훈 형제, 저 안에 들어가면 답답하지 않을까? 저 형제 무지 행복합니다. 무지 행복해요. 저기서 마음껏 찬양하고, 여러분 드럼 치는 모습 보세요. 갇힌 자가 느껴져요? 아니에요. 자유함이 느껴져요. 너무 소리가 커서 이게 감당을 못해서 저기 방에 집어넣는 건데, 제일 자유한 사람이 우리 성훈 형제입니다. 그리고 행복해야 돼요. 저게 얼마짜리인데 무조건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죠? 행복하죠?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행복하대요. 여러분, 종이라고 해서 다 종이 아니고요, 노예라고 해서 다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 정말 자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는 단어는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예요. 결국은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강해의 시간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내가 교회에는 나오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붙잡혀 있는 거짓 주인들이 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명실상부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있지만 시간상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마음교회를 정확하게 4년 10개월 전에 세우셨고요, 지금까지 정말 큰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왔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교회를 쓰실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교회가 커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커질 건데 커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결국은 성도 개개인이 복음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엔진은요, 마케팅이 아니고 복음이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제2의 부흥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견인하는 말씀은 당연히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로마서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냐면요, 우리 성도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신앙의 단계도 많이 달라지세요.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 뜨거워서 막 손 딜 것 같은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여전히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 마음은 다 데려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에 수준을 맞춰야 되나.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 모든 것의 답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직 교회가 낯설고 예배가 낯설고 복음이 낯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지만 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이에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완전한 교리나 신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완전한 아버지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우리 공동체에 부어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 앞에 이 시간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강해가 끝날 때쯤에는 우리가 율법과 책임이 아니라 복음과 은혜에 더 사로잡혀서 의의 병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찬양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갈 것입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계속해서 의의 길로 끌고 갈 것입니다.